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4주일을 지납니다. 이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2가지가 의미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냥 기억만 합니까? 믿고 따라야 되겠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따라야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왜?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한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남자와 합방을 하여서 남자를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직 처녀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또 지낼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 그리고 아이를 잉태할 거다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녀인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처녀도 다름이 아닌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남편과 합방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은 자칫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도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죠. 잘못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연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욱더 그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 10대 초중반입니다. 10대 후반도 아니고요. 10대 초중반입니다. 어린 여자로서 이런 잉태할 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한번 내가 마리아라는 상황에 빠져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인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는 당연히 답변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씀에 마리아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다 하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성경에는 또 이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 다시 말해서 잉태할 것이라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죽을 수도 있는 믿음입니다.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사람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도 잉태할 수 없는 연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90, 그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그런데 1년 전 89세 때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은 일이죠.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는 과정, 그리고 이삭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저 이방 땅에 살 때의 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크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하나는 네게 땅을 주겠다.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나갈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였죠. 가나안에서 또 당장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는 땅이라는 곳은 겨우 막벨라 굴 한 곳만 주셨어요. 그것도 돈을 지불하여서 얻은 땅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눈으로 보게 받은 적이 없는 것이지만, 없는 땅이고 또 없는 민족,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하셨을 때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 이전에 한 번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10개월 동안 그 약속을 받고 10개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기간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겠습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긴 했지만 그 믿음이 10개월 지속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 믿을 수 있고 한때 결단하여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전에도 없었던 이 현상, 처녀가 잉태한 이것을 10개월 동안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45절과 같은 말씀이 있게 된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믿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믿음을 10개월 동안 인내하며 견뎌냈다는 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나 마리아에게나 주어진 것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의 근원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죠.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복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 복 그 자체이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오는 복을 우리를 통하여 복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고 마리아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과 민족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언제이던가? 중간 과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복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가지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신 분이고 그분에게서 복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의 태중에 있다고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였고, 그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 차례 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9절에서 55절 사이에 보면 복이 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리아가 만난 엘리사벳이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바로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46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된 마리아도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죠.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됨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브라함, 마리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서 마리아라는 몸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래하여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부르신 백성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예수께서 주신 복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의 의미이죠. 이 복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우리로 막혀 있어서 이 복이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복의 통로인 우리가 활짝 열려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을 온 세상에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야 될, 또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모두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여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참된 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